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를 이번 주간하고 또 다음 주간 두 주간에 걸쳐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우리들이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하시면은 목요일,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한번 이렇게 세밀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의 요한일서가 바로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이것이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요한일서, 2서, 3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교회의 믿음의 아버지들을 교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제롬이라고 하는 그 교부가 쓴 글에 사도 요한에 대한 한 일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쇠약해져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그 섬기던 교회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어디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면은 바로 에베소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의 교회가 예쁘게 잘 자라나고 교인들의 믿음이 예쁘게 잘 자라나고 있는 그곳으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폭격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는 70년에 다른 제자들하고 그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그가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면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가끔씩 나가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잠깐 한마디씩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단하게 설교를 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고는 설교를 끝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다른 설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짧은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마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거듭해서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짧은 설교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다가 식상했던 한 교인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왜 똑같은 말만 설교에서 반복하십니까? 그러자 사도 요한이 대답하기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의 전부가 사랑하면서 사는 삶, 그거면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면 여러분, 내가 달라집니다. 아내가 달라지고 남편이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설교다라고 하고 들으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지,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한다면 내 인생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를 읽기 전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삶의 결론이 되고 진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 요한일서의 주제를 갖다가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줄을 치고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로 갑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요한일서를 전체를 읽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핵심 이 주제 본문을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여러분들 줄 치셔도 되고요, 11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처음부터 하신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런데 첫째와 둘째가 아니라 첫째와 둘째는 같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의 십계명 돌판의 핵심 요약이었던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함이라. 그게 뭐예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역시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알고. 8절도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증표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갑니다. 역시 동그라미를 여러분 치셔도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역시 오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을 보느니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요한일서의 일서를 사도 요한은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으로 믿음은 충분하니라 라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분열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교회가 그만 갈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분열되어 있는 그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게 이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뭔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바로 분열되어 있던 교회에게, 그들에게 참된 믿음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겁니다. 이들은 이제 이 이단의 사설이 들어오게 되면서 두 가지, 기본적으로 가장 커다랗게 두 가지들 저들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주장이 무엇이었냐면 요한일서 여러분 2장 19절부터 우리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게 되면서 생겨진 결과입니다. 2장 19절부터 보십니다. 2장 19절부터 보시는데, 그들이 우리에서 나갔으나, 교회가 지금 분열이 되었던 겁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갈라놓았어요. 그래서는 그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떠났습니다.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나니, 그런 뜻이죠.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교회를 떨어져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분열된 상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단들이 교회에서 나간 교인들을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간 그 이유가 20절과 이제 그 밑에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0절,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교인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에게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첫 번째, 너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능력을 이미 받았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은 이제 하늘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그들을 갖다가 이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27절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27절에 너희는 그 주께 기름 부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제는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래서는 남들로부터 너가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영적인 교만을 그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나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너희가 굳이 다른 사람과 같이 이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너희는 참되다 그런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냥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그 얘기는 맞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교묘하게 그들의 영적으로 믿음을 혼란시켰던 건 뭐예요? 너는 이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세상의 지식에 대하여, 세상의 가르침에 대하여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혼란을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가짜 교인인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신비한 영적인 지식의 세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신천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뭐라 그래요? 이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신천지의 첫 번째 교회를 공격하는 용어가 뭐냐면 이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찬양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지도자들 목사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탈출해야 산다는 거예요. 아니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신천지들은 자기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그 이미 구원을 받은 아주 구원의 완벽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교회를 갖다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교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 사람들과 상대하지도 말고 그리고 당신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은 이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편에게 그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말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완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질 때까지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려고 그럴 테니까 잡으려고 그럴 테니까 절대로 그때까지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방이라고 하는 이제 그곳에서 몰래 쇠뇌 교육을 시키는 게 이게 마치 그리스도와 걷는 길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쳐서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어놨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정죄하고 내 믿음은 나는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날의 이 신천지와 같은 그 이단이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 일서의 그 이단들이 바로 똑같은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학자들은 이 이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갖다가 강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래서 그들을 영지, 그래서 그노시즘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결국 갈라놓고 말았던 거예요. 이런 갈라지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나가버렸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상처난 교회에게 지금 복음에 대해서 그 써준 것이 바로 요한 1서였던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은 네 가지를 부인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이제 영적인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은 이 세상은 물질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악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다는 게 물질적인 건 다 악한데 세상은 악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또 케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단어이냐면 모모처럼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마치 이 하나님이 성육신을 입고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는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세 번째고요. 네 번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을 했던 것은 뭐냐면, 물질은 다 악하니까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은 오늘 물질적인 우주 자체가 다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만들었겠느냐?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고 물질의 세계는 다 악하고 하나님은 인간 성육신하여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고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모모처럼 보이는, 환상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환상일 뿐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리가 없다라 그래서 창조론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교인들이 혼란이 생겼던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도 요한은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한마디로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단죄를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시 바랍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여러분들 같이 우리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라. 2장 22절로 갑니다. 2장 22절 역시 여러분들 2장 22절에 줄을 치면은 거짓말하는 자, 거기에다 줄을 치십시오. 2장 4절에도 거짓말하는 자, 2장 22절에도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줄 쳐놓으면은 아까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해서는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딱 피면 주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단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은 거짓말을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사랑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일진데, 먼저 5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5장 6절
5장, 자,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누구시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역사적인 예수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로 나타난 그런 환상, 종교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 우리들의 몸은 물과 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육체적인 존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언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령이 여러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이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증명시켜주고, 예수님이 손을 얹는 자마다 병자가 나음을 받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저들이 방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이미 구약은 그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참 인간으로,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은 1장 7절입니다. 우리 1장 7절로 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죠. 자, 2장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로 갑니다. 2장 2절.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 온전한 인간이요?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내어주신 그 육체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그 육체는,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분의 피는 세상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흘린 그런 화목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면서 대신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내 죄값이 사함을 받게 되었던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레위기에서 우리들에게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라. 어떤 사람은 이제 양을,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목을 치려는 거예요. 너희의 손으로 직접 그의 목을 치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면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죄값은 사망으로 피로 우리들이 이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피를 대신 양이 흘려주고 염소가 흘려주고 소가 흘려주고 비둘기가 대신 흘려주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구약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죄의 값을 용서함 받게 되었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를 통하여서 내 죄가 씻음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은 이 사단도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예수님의 육신은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여러분 우리가 10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였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죽음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러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줬던 최고의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 1서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역사성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성,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성육신 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들이 진실로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 1서의 핵심 주제였던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삶,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삶은 오늘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혹은 죄와 우리가 단절된 삶의 결론은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증표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모든 것의 핵심 요한의 주제는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이 기록한 모든 문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갖다가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늘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을 보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이 임할 거, 우리들에게 빛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 모든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그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고 구약의 용어고 신약의 헬라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이 구약의 약속이 오늘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이것을 믿어 영생에 이르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오늘 생명을 얻도록 하는 거,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의 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부 그 믿음의 아버지 제롬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요한일서를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모두 다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5분 정도만 요한일서를 그래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가여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죠.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병자가 낫는 모습을 통해서 보고,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던 그 증인이 나라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종교적인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교한다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또 보고 들었다. 이 역사적인 예수님의 그 실제를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하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더 전함은 여러분이 우리와 교제, 사귐이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하고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내가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4절,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그 생명을 얻어 우리의 기쁨이 서로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이 복음의 서신을 여러분에게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만진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역사적인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6절부터는 이단들에 대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좋은 척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과 여러분 이단과는 신기하죠? 이단을 다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몰래 해요. 몰래.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혹시 천호제일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에, 주님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왜 가난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에게 병이 없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너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하셨기에 오늘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단들은요 숨어서 하고 몰래 하고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자꾸 들어보십시오. 믿음 있는 척 얘기는 하는데 부정적인 게 그들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 목사에 대한 부정,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정, 다 마귀 새끼로 정죄만 하면서 마치 구원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그런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그러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행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으니까 나를 통해서 빛이 나와야죠. 다른 사람이 살아나야 될 텐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통해서 사랑이 나와서 다른 사람이 치유를 받아야죠. 그랬는데 그들을 만나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들을 만나면 비판이 많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갇히고 정죄가 많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단의 특성이었던 겁니다. 7절. 또 두 번째 이단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8절로 갑니다. 8절. 만일 그러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아까 이단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완전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정말로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진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가 여러분 이 죄에서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만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성실하시고 또 정의로우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또 이단들이 내가 죄가 없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왜? 모두가 죄인이니 이 땅에 모두가 죄를 졌나니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면
그 사람들은 가짜 믿음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의 1장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인 예수, 그게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체적인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롬 이 초대교회 믿음의 아버지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렇다면 믿음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거로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됨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사랑, 내일도 사랑, 모레도 사랑, 사랑하시면서 사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